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아이월시 18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다윗의 영성 두 번째 시간으로 미련한 미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나면서도 잊혀지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하필 우리는 헤어지고 생각나는 사람들일까요? 남들은 쉽게 잊고들 사는데 뭐 그리 사랑이 깊었다고 갈수록 진하게 떠오르는 연인 아닌 연인이 되는 것일까요? 쉽게 잊고들 사는 무던한 가슴들이 한없이 부럽습니다. 이 시는 원태연 시인의 시 미련한 미련이라는 시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인용해 보았습니다. 시인은 헤어진 후에야 더 선명해진 감정을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잊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신은 그렇지 않아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을 시인은 미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미련이라는 단어 앞에 읽는 소리는 같지만 의미는 전혀 다른 수식어 하나를 붙여 시의 제목 삼았습니다. 미련한 미련. 미련은 미련한 것. 시인은 자기 자신 안에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대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미련하다, 또 어리석다 탓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쉽게 잊고 사는 이들을 보면서 몹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몹시 부러워하는 일, 남아있는 감정을
잘 정리하는 일, 사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미련을 남겨두지 않고 사는 사람, 세상에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연인들이 이별하고 난 후 그때 내가 좀 더 잘할 걸, 그때 그 말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후회 아니고,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행복하였노라, 이렇게 후회 없다, 그저 나는 후회 없이 사랑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시인 한 사람 제외하고 또 누가 더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으로 부름받아 오면서 지난 교회 사역을 되돌아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름 게으르지 않았다, 또 매 순간 열정적으로 섬겼다 생각하며 사역했지만, 지나고 나니 한가득 밀려오는 생각, 어쩔 수 없는 후회와 어쩔 수 없는 미련이었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그때 좀 더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되었더라면, 그때 단 몇 명만 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손길이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미련, 한가득 미련이 몰려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이 미련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이 있으면 미련 없이 살 수 있을까? 미련 없는 믿음 생활 가능할까? 거기에 가장 근접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었고, 모두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든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사무엘하를 아이월십하며 묵상해 오는 동안 꽤 여러 번 사람들의 죽음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죽음의 소식 듣고 다윗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애도의 현장에서 앞장서 나가 애도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울 그리고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금식하며 애도했고, 이때는 특별히 조가를 지어 부르며 슬퍼했습니다. 또한 그리 친밀한 관계 아니었지만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도 성경은 다윗이 앞장서서 그의 죽음을 애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이후에도 다윗은 여러 번 죽음을 애곡하고 또 그 죽음에 대해 통곡합니다. 그런 다윗이었기에 오늘 본문이 더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봐도 애곡해야 하고 또 누가 봐도 통곡해야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애도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은 한 아이의 죽음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 아이가 죽기 전에는 금식하고 울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이랫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17절의 표현에 의하면 나이가 많은 신하들이 찾아가 육체, 그 옥체를 보존하시라고 다윗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신하들은 이 슬픈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망설였을 정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아이가 아플 때에도
다윗은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 들으면 어떻게 될까? 다윗왕 어떻게 될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밖에서 신하들이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하를 불러 확인한 후 다윗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 행동이 참 이상한 행동, 바로 그 이상한 행동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신하들이 다윗에게 슬픈 소식 전하지 못했던 이유, 다윗이 크게 낙심하여 마음을 심하게 다치거나 심하게 오열함으로 몸을 다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와는 달리 다윗은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듣고 곧장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예배드린 후에 왕궁에 돌아와 드디어 음식을 먹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신하들은 다윗이 통곡을 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다시 얼마간 슬픔의 시간, 애도의 시간을 더 보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몸 상태가 상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웬일인지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슬퍼하지도 않고 오히려 매우 시원한 듯 무정한, 아무런 감정 느끼지 못하는 아빠처럼 그렇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다윗의 이 행동,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신하들의 동일한 이 질문에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아이가 살아있을 때 금식하고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가능성 있으니 그때 금식하고 그때 울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아이가 떠난 후에는 그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이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으니 이제는 금식하고 울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미련 두지 않겠다입니다. 할 만큼 했으니 후회 없다. 아이가 죽었을 때 울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이가 살아있을 때 후회 없이 울었다라는 뜻,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아이가 죽었을 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무런 후회 없도록, 아무런 미련 없도록 살아있을 때, 그러니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했고 할 만큼 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후회 없고 그러니 미련 두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어찌 보면 감정이 없는 듯 무정해 보이고 어찌 보면 큰 충격 때문에 마음이 다쳐버렸나 싶어 걱정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이 다윗의 행동,
그러나 실제로는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현실 상황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깊은 신앙 고백, 깊은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의 행동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아이의 죽음 앞에서도 할 만큼 했다라고, 그러니 후회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당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가곤 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고 할 수 없을 때 후회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냥 지나치고, 기회도 없고 가능성도 사라졌을 때, 그때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곤 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꼭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내일 하려고 했는데 정작 그런 내일은 그 누구에게도 잘 오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자동차가 없을 때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차를 갖게 되면 뒷좌석에 부모님 모시고 룸미러 보면서 부모님과 이야기하며 제가 운전하는 차에 부모님 모시고 여기저기 여행해야지 하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차가 생기고 보니 부모님이 그때까지 기다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스위스를 구경시켜드리면서 마음 한구석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 미련의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 하지 않고 후회를 쌓고 다음에 하려다 미련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그리고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다윗처럼 가능성과 기회가 사라져버린 후에도 후회 없고 미련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오늘 이 하루를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 오늘이 쌓여 우리의 인생 전체를 후회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다윗이 보여주는 미련 없는 삶, 후회 없는 오늘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후회 없는 삶은 결코 사람의 결심이나 사람의 열심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다윗의 후회 없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인정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22절, 23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고백에서 다윗은 단순히 후회 없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할 만큼 했다, 그러니 미련 없다, 털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살리는 것은 내 금식, 내 눈물, 내 기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죽고 난 이후에도 금식했겠죠. 아이가 죽고 난 이후에도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겠죠. 아이를 살리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심, 오직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심일 뿐이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 없는 삶은 실제로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최선 다했기 때문에 미련 두지 않는 것 아니라 정리되지 않는 감정, 바로 이 인간적인 미련의 상태를 주 대신 하나님 만남으로, 주 대신 하나님께서 이 미련의 마음을 온전히 정돈해 주시는 것, 이 미련의 삶을 온전히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 바로 믿음 안에서 미련 없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다윗의 금식, 다윗의 기도는 바로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에 그는 자신의 마음을, 그 정돈되지 못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금식하며 울부짖고 기도하는 동안 수없이 끓어오르는 정리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만지고 또 다루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 아마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그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자신을 왕의 보좌에 앉혀주신 그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죄송한 마음, 한순간에 남편도 잃고 아이도 잃은 한 여인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 무엇보다 나의 죄 때문에 아이가 죽게 되었다라는 죄책감. 아마 다윗의 마음 안에는 이런 감정들이 마구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마구 뒤섞여 정리되지 않은 감정,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하는 이 마음,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미련한 미련,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미련한 미련에 짓눌려 살지 않도록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사는 것,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죽는 것, 이 아이도, 우리아도, 그리고 다윗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주인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정리되지 못한 마음 때문에 힘든 시간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꾸만 미련이 남아 마음이 괴로우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후회 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그 자리를 털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후회 없이 주인 되신 하나님 섬기고 미련 남지 않도록 최선 다해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명선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후회가 있습니까? 혹시 미련이 남아 있습니까? 후회 없이 주님 섬기십시다. 미련이 남지 않도록 오늘을 살아내십시다. 그렇게 후회 없도록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 남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후에 그저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다윗의 영성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를 먼저 보내고 오히려 일상으로 돌아왔던 다윗을 보며 우리도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는 그런 믿음 생활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며 우리의 삶과 마음을 정리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후회의 시간, 우리의 모든 미련의 시간 그저 주님께 다 맡겨드리오니 저희 삶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